사인 유면전지에 불야 사기 무배 후지회 사인 유사 교지환 불야 사기 무구 처지염이라. 이거 한 주일 동안 잘 지냈어요? 네. 아까 오전에 우리 정 대표께서 법문한 거 잘 배웠어요? 네. 어떻게 들어보니까? 좋아요. 네. 많이 진전됐죠? 네.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공부가 돼 있어서 딱 들으면 알지? 네. 알 거야 아마 이제. 지난번에 한영훈 선생 이 책은담 이건 이제 내가 이 뜻풀이를 잘 이건 이제 연기법하고 공사상으로 이거 풀이를 해주니까 이 책이 굉장히 소중한 책이 된 거예요. 예? 네. 다른 절의 스님들이 이 책을 사다가 모두 많이 보고 있대. 보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부럽지. 예. 그러니까 굉장히 소중한 내용이지. 이 한영훈 선생 책은 20대가 많이 본다고 그러더라고. 20대들이 주로 많이 사다 본다고. 근데 중들도 많이 사다 보는가 봐. 부럽대요. 오늘 또 저 내용을 내가 한번 또 풀이를 해주. 근데 이걸 풀이해서 듣는 게 좋아? 본부 듣는 게 좋아? 풀이요. 풀이가 좋아? 네. 아이고. 이게 좋으면 앞으로 이것만 가지고 계속 해야겠네. 아니, 좋다고 그랬잖아. 아니요. 방문도 좋고요. 영상도 좋고요. 좋아요. 기호 맞추기 힘드네. 사인 유면전지에 불야 사기 무배 후지회 사인 유사 교지환 불야 사기 무구 처지염이라. 이건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한문으로 풀이하면은 타인을 진실하게 대하라 그랬어요. 타인이라는 것은 나 말고 상대방을 타인이라고 그러죠. 타인을 진실하게 대하라. 남이 내 앞에서 나를 칭찬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헐뜯는 것만 못하며 남과 사귀고 싶어 일시적인 환심을 사고자 하는 것은 마치 오래 사귀다가 싫어서 헤어진 것만 못하다 그랬어. 참 그걸 잘 썼네. 그렇죠? 그렇죠? 네. 남이 내 앞에서 나를 칭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좋아요, 안 좋아요? 예? 그게 남 앞에서 그 칭찬하는 것도 좋은 건 아니요. 알았어요? 네. 칭찬이란 것은 좋은 것인데 왜 하필이면 이런 사람들 앞에서 칭찬을 해? 예?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헐뜬 것만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과 사귀고 싶어 일시적인 환심을 사고자 하는 것은 일시적인 환심이 들어가잖아요. 여기서 이제. 그렇죠? 그런 것은 마치 오래 사귀다가 싫어서 헤어진 것만 못하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게 말이 참 교묘하게 말을 참 잘 엮어놨네. 그렇죠? 남이 현장에서 나를 칭찬하는 건 좋지 않으며 이것은 내가 없는 자리에서 차라리 나를 헐뜬 것만 못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칭찬하는 것도 그 때와 장소가 있는 거예요. 알았죠? 네. 그 때와 장소를 가려서 칭찬을 해야 되는 거지.
아무 때나 그냥 칭찬을 그냥 이렇게 하면은 그건 좋지 않은 것이다. 그 뜻이요. 알았어요? 예. 이런 사람은 진실하지 못하고 말을 자주 바꾸기 때문에 경계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마음에 상처를 입기가 쉽다. 공경은 보이지 않는 데서 일어납니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어진 사람은 그렇게 대중 앞에서 그렇게 말을 칭찬하고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깊은 마음을 가지고 사람이 어진 사람은 그렇게 말을 아무 데서나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것이다. 또한 벗을 새길 때는 벗이 뭐인 줄 알아요?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천천히 다가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환심을 사기 위해 일시적으로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건 오래 사귀다가 싫어서 헤어진 것만 또 못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가깝게 친절하게 이렇게 접근한 사람은 좋지 않다 그랬어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 사람을 경계를 해야 돼요. 조금 이렇게 가깝게 막 적극적으로 한 사람은 뭐 돈을 꿔달라고 한다든지 무슨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좀 경계를 해서 이렇게 봐야 돼요. 만나자 전화를 해서 그러면은 그 무슨 이유가 있지.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좀 경계를 해야 된다 이거지. 10번 만나자고 하면은 한 번 만나주면 좋아. 왜냐하면은 그 술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그러다가 돈을 꿔달라고 줄 거야. 입장 곤란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좀 경계를 해야 된다 그 뜻이요. 이 사람이라는 게 내가 인생을 살면서 뭘 내가 모르겠어요. 사람이 인간이라는 건요. 참 보면은 여러분들도 세상을 살아 알겠지만은 인간이라는 그 자체가 동물이요, 동물. 알았어요? 네. 동물이기 때문에 내가 좋을 때는 삼키고 싫을 때는 물어버린다고. 알았어요? 네. 그래서 인간은 좋은 동물이 아니에요. 나쁜 동물이지. 네.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죠. 인간은 좋은 동물이 아닌 거야. 나쁜 동물이야, 동물 중에서도. 그 나쁜 동물이 뭐냐? 살생의 동물이야, 인간은. 살생의 동물. 그걸 알고 살아야 돼요. 부부가 만나서 사는 것도 처음에는 좋아서 미치지. 아이고, 엉덩이도 뜯어주고 그냥 당신이 최고야 했으면서 이렇게 하다가 세월이 가면은 그러질 않아요. 사람같이 실직을 자주 느끼는 게 없어, 인간은. 그러니까 인간은 좋지 않은 동물이다. 틀림없어요. 네. 그러니까 세상에 좋은 사람은 몇 사람 없어. 진실로 사람이 좋으면 그 사람이 없는 곳에서 남에게 칭찬하는 것이 좋고, 사람의 행실이 나쁘면 되도록 멀리하는 것이 나에게 좋다고 거기서 나왔잖아요. 뭘 해야 돼요? 무조건 가깝게 한다고 해서 가깝게 따라 같이 하면은 결국에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어질병이 지랄병 된다 그랬어. 웃어. 그게 나한테는 이제 피해가 올 수 있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사람을 그렇게 사귀면 안 돼요. 네. 사람의 근본은 한순간에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항상 사적인 마음을 버리고 공적인 마음으로 대하면 마음이 편안해져. 미워할 것도 혐오할 것도 생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알았죠? 네. 너무 가깝게 하면 안 된다 그 뜻이요. 알았죠? 네. 가깝게 하면 안 돼요. 사람 마음을 어떻게 알고 가깝게요. 네? 그러니까
조심을 해야 되죠. 예. 호주심 태명 정물불계 현우심 대태명 즉인불친 사군자수내세 시내 정명의 혼후 사호주왕 득기평 현우 공수기 제시 생성덕 덕망주 찬불성례하야 이렇게 나와요. 이 말이 뭐냐? 분별심을 버리라고 딱 그 얘기야. 분별심을. 내가 왜냐면 뒤에다가 조금 내가 기성을 달았어. 그 왜 뜻이 달았느냐? 사람이 분별심을 버려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 좋지 않다. 좋고 싫은 감정이 너무 뚜렷하면 사람과 관계가 멀어지기 쉽고, 알았죠? 네. 현명함과 어리석음을 분별하는 마음이 너무 뚜렷하면 사람들과 오래 친해질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이렇게 사람을 사귀어야 해요. 적당히. 에? 적당히. 너무 가깝게 친해서도 안 되고, 또 너무 멀리 하면 또 떨어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사람을 사귀어야 된다. 군자는 안으로는 엄격하고 분명해야 된다 그랬어요. 예? 밖으로는 항상 넉넉하고 원만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좋고 추한 것이 균형을 이루어 현명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함께 이익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군자라는 건 뭐요? 사람이 어진 사람을 군자라고 그래요. 어진 사람을. 그냥 천방지축으로 사람이 사는 사람은 어진 사람이 못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좋을 때는 희득거리고 안 좋으면 그냥 삐지고 이태나고 그런 것은 군자가 아니요. 사람은 꾸준하게 처신을 해야 된다. 네. 이것이 바로 만물을 탄생시키고 자라게 하는 성장의 특성이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성장을 하고 한다는 것은 뭐냐? 사람이 공부를 하고 사람이 배움을 가지면은 사람이 뭔가는 좀 다른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용화사에 와서 좋은 법문 듣고 깨워진 법문을 들으면은 뭔가는 변하는 게 있어야지. 처음에 올 때나 뭐 지금이나 똑같으면은 그건 뭐 와 드러나만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거 깨우치면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 나중에 이제 사후세계 이걸 가져가는 거야. 나한테 다 들었기 때문에 머릿속에 다 지금 입력이 다 되는 거야 지금. 알아요? 네. 이게 그냥 이게 들리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말은 여기에 깨우침이라는 건요, 무슨 뜻인 줄 알아요? 깨우침은 부처가 깨우침을 일러주는 소리도 깨우침이 되는 거야. 소리는 뭐야? 말소리죠. 말소리도 깨우침이 되기 때문에 공사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도 올 때 그러면 말로 그러면 가라고 그래야지. 그러면 쳐다만 보고 있으면 가겠어? 그래 안 그래요? 어디로 가거라 그래야 가는 거고. 그렇잖아요. 아, 소도 이리야 해야 소가 가는 거지. 말 안 하면 소가 어떡해. 이게 섰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무엇이냐? 내가 갈 길은 내가 개척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개척하기 위해서 앉아서 이걸 배우는 거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가져가는 거야, 이 다음에. 알았죠? 네. 그러면은 용화사에 와서 부처님한테 이 깨우침을 배운 사람은 살생의 동물을 벗어나는 거예요, 이제. 알아요? 네. 이걸 배우고 집에 가서 살생의 동물로 같이 놀아버리면은 여러분들 용화사 올 필요 없어요. 네. 여러분들은 살생의 동물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 책을 공부하는 것이다. 그 뜻이요.
그럼 영화세계를 가는 사람은 살생의 동물을 가진 사람이 영화세계 갈 수가 있겠어? 생각해봐요. 세상에서 최고로 어진 사람, 최고로 마음이 착한 사람이 가는 거죠. 남을 미워하고 헐뜯고 그냥 살뜰 것도 그냥 배 아프고 남이 땅 산 것도 배 아프고 이런 사람은 가들 못해요. 가도 그냥 쫓겨나버리고 보내서 쫓겨나버려. 왜냐면은 인간은 육신이었기 때문에요. 빛으로 되어 있잖아요. 죽은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금방 사라져 버리는 거야. 태양에 낮에 떠 있는 하늘의 구름이 그 오래 머물러 있어? 못 있어요. 태양의 빛 때문에 그냥 사라져 버려.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처신을 잘해서 배우면은 그걸 가지고 여러분 이 다음에 그걸 가져간다니까. 남에게 좋고 싫은 감정을 너무 밖으로 드러내거나 현명함과 우둔함을 너무 분별하면 남과 관계를 오래 유지할 수 없습니다. 대개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신의가 없고 변덕이 심해 되도록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내가 하는 말이 나오죠? 네. 그렇다니까요. 인간은 좋게 풀이하면은 조금 변덕이 있고 나쁘게 풀이하면은 치명적과야. 알아요? 네. 그렇다니까. 돈을 꾸러 갔다가 아이고 돈이 없으니까 딴 데 알아봐. 그러면 그 사람이 돌아서서 갈 때는 뒤통수를 안 보라고. 좋은 뒤통수가 아니야. 와서 막걸리도 먹이고 그냥 떡도 주고 과일도 주고 잘 먹여서 보내서 가는 사람은요 뒷모습을 보면은 엉덩이가 약간 이렇게 흔들면서 기분 좋게 가죠. 그런데 돈 꾸러온 사람이 야 돈 없어. 요새 내가 뭔 돈 있는가. 아니 나이 보다시피 나도 살기가 힘드는데 딴 데 알아봐. 그러면 가는 사람은 뒷모습을 보라고. 뒷모습이 어떤 새 있는가. 영 좋지 않지. 약간 삐져 있는 것이 그냥 뒤에 보여. 그게 인간이라니까. 또한 군자는 마땅히 안으로는 자신에게 엄격해 하며 자신에게 군자는 남을 엄격해 해야 내 자신을 엄격해 한다 이거야. 정도를 지켜야 된다. 좋은 것과 나쁜 것, 현명함과 어리석음을 잘 분간하되 밖으로는 너그럽고 원만하게 사람을 대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군자라는 것은 내가 조금 안 좋은 게 있어도 밖으로 내보이면 안 되는 거야. 어디 가서 두드려 맞고 어디 가서 분포리는 식으로. 여러분들 봐요. 알지? 남자가 바깥에 나가서 기분도 안 좋고 그냥 이래가지고 집에 들어오면은 괜히 마누라한테 소리 지르고 꽥꽥거리고 이런 사람 많죠. 그 똑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군자는 그걸 내색하면 안 된다. 그게 내색하면 안 된다. 밖으로. 네. 그런 뜻이다 그래요. 그렇게 하면 좋은 것과 나쁜 것,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이 균형을 이루어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이익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죠? 네. 이것이 만물을 성장시키는 원동력인 특성이 되며 자리이탈, 스스로 자자지 자리이탈, 자기 스스로 자리이탈하는 것입니다. 본디 나라는 존재는 어진 본성은 지니고 있으므로 잘 개발해야 합니다. 이거 말이 조금 꼬여 있어요. 말이. 예? 그러니까 사람이 누구든지 자기 개성이 있어요. 사람은. 그렇죠? 네. 그 개성을 인간이 살면서 그걸 개발을 해야 해요. 내가 자성이 없이 남의 걸 빌려서 자꾸 쓰게 되면은 그 사람은 못난 사람이요. 그래서 스스로 자자 내가 자성, 내가 나대로 나만이 할 수 있는 자성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게 없으면은요 안 되는 거지. 근데 내가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장사도 남이 하는 거 그냥
흉내 뭐 그냥 따라서면은 내가 그렇잖아. 실수한다고. 실패 본다고. 그래서 창조를 내가 얘기한 거야. 남해가 따라하면 성공 못해요. 100% 그냥 무조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든지 나만이 특별한 개성이 있어가지고 뭔 일을 해야만이 성공할 수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사는데 그렇게 어려운 거요. 출세가 그냥 아무나 하는 게 아니지. 알았어요? 그러면은 부처라고 그러니까 뭐 조금 안다고 해서 뭐 부처가 되는 게 아니라 그만한 다 아는 게 있기 때문에 남들이 인정하는 거죠. 준에게나 말을 해줬으면 누가 인정했어. 그렇잖아요? 세상에 배운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엄청나게 많아요. 배운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도 많고 그 사람들을 교화를 시키려면 얼마나 많이 알아야만 할 수 있냐. 나는 지금까지 영화사에서 10년, 한 12년 동안을 저러면서 내가 법문했거든요. 한 번도 원고를 써가지고 해본 일이 없어. 그러니까 말하다가 막히니까 원고를 써갖고 나오는 거지. 그렇죠? 네. 근데 원고 없이 그 말한다는 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한번 그런 생각 안 해봤어? 뭔 생각 안 해봐? 아니 터놓고 말해봐. 어떻게 원고도 없이 저렇게 말이 줄줄줄 나오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아니 태양의 빛이 원고를 써놓고 빛을 주는 건 아니잖아. 러시아는 전쟁해가지고 사람을 죽이겠으니까 러시아 쪽에는 빛을 주지 말고. 아니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이 어진 사람이 되려면은요 좋고 나쁜 것을 가리면 안 된다 그랬어 원래. 네, 사람은 평등해 봐야 된다.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생각할 문제가 있죠. 이제 내가 어디까지 했냐? 82쪽 해야죠? 네. 기지 정요 불가 종당용 역지 집어 이제지 기도 제일인자고 인지 정요 불가불 당용 순지 집어 이조치 기도지 제일 서자 경인계서 이적기 제인문에 불가호정 무상 정제이 좋으나이다. 이제 내가 이제 개성을 달아주는 거야. 이 한문에 이 한문 내용의 끝에는 이런 내용의 개성이 붙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이 글이 훌륭한 글이 되는 거지. 알았어요? 그 개성은 사람이, 인간은 중생이다 보니까 욕심을 버리라는 뜻으로 내가 개성을 다룬 거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욕심을 버리고 순리에 순응하라. 이제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죠? 자기 욕망은 반드시 억제해야 하며, 참을인자, 한자에 길이 있다 그랬어요. 남의 욕망이라고 해서 함부로 다루어서 아니 되면 반드시 순리를 따르도록 일러줘야 한다. 이제 이게 욕망이라는 게 뭐예요? 욕망. 에? 욕심? 욕망이 욕심으로만 풀려면 안 되죠. 욕망이라는 건요, 자기 개성에 따라서 일을 창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욕망도. 나는 오늘 수리산을 내가 올라갔다 와야겠다. 그것도 욕망이죠. 가다가 중간에 갔다 오려면은 그거 못 들어가. 안 가는 게 낫지. 그래서 그 성취를 이루려면은 사람이 욕망을 잘 가져야 된다.
용서할 서한. 그러니까 이제 한 자리에 길이 있다. 한 자리에 길이 있다. 요즘은 자신의 욕망은 용서로서 해결하려고 하고 남의 욕망은 인으로서 억제하려고 하더니 어찌 옳은 길에 할 수가 있겠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남의 욕망은 참을인 자로 억제를 하려고 하고, 에? 남의 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자신 것도 다스리지를 못하는데 남의 걸 못하게 그걸 생각을 해. 그래 안 그래요? 저를 낳아주는 부모 말도 잘 안 듣는데 남의 말 들었어요? 안 들어요. 거기에 체질로 한 질이 컸으면은 이제 지렛대로 가는 거야.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공도 똑같이 동그랗게 정확하게 만들어놓은 게 축구공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내가 가고자 한 대로 참으면 그리 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형이 정확하게 동그라니까. 그런데 이 럭비공은 그러질 못해. 왜 그러냐? 내가 가고자 한 길을 차도 이것이 삼천포로 빠져요. 그러니까 럭비공도 다 성장이 되어 있는 거 아니야. 축구공도 다 성장이 되어 있고. 그러면 축구공은 무슨 뜻이야? 내가 이제 비유로 말한 거지. 축구공은 어진 사람이고, 어진 공이고, 럭비공은 제멋대로 사는 놈이고, 그래요. 왜 웃어? 그러니까, 깨우침이라는 것은 어떻게 비유법을 쓰느냐에 따라서 깨우침이 나오는 거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부모 밑에서 효자가 나간다 그랬어. 알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오냐오냐하게 키워도 할아버지 수염을 뽑는다 그랬어요. 사람이 인간은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은 무서운 동물이라니까. 그건 살생의 동물이요, 인간은. 그걸 아셔야 돼요. 살생의 동물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이 살생을 가지고 있는 동물 종류 때문에 그냥 욕을 해요. 막 그냥 욕을 하고 죽으라고 쌓고 밥숟가락을 놓으라고 쌓고 이거 다 내가 이걸 말을 해주는 말이요. 한영훈 책에 다 이거 들어있는 게 아니야. 내가 이거를 많은 말을 내가 다 해줬다고. 일단 넣어서 쓴 거거든. 사람 미워한 사람은 안 돼요. 요즘 사람들은 자기 욕망은 정당하게 생각하면서도 타인의 욕망에 대해서는 함부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그랬어요. 자기 것은 틀림없고 남의 것은 그냥 엉터리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지. 여기에 지금 우리가 불법 피로 있는 이게 지금 현 시대에 이게 늘 우리를 욕을 해서 갖고. 이게 이제 이러면 이게 그래서 내가 이 인간은 무서운 살생의 동물이다 내가 그런 거예요. 욕망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욕망은 사람마다 다 있죠. 과연 욕망은 반드시 나쁜 일이 뒤따르기에 참을 인을 자를 항상 생각하고 순리에 따라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욕망만 있다고 그래서 세상을 다 이루지는 못하는 거요. 알았어요? 네. 아이고 뒷집에 이제 갑돌이가 부자가 되니까 저도 한번 해본다고 했다가 아이고 지구성 망하면 어쩔 것이요. 거 가서 원망했어? 지가 다 망한 걸.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야. 그렇다고 타인의 욕망을 무시하거나 조롱하는 건 옳지 못한. 뭐 어떻게 뭐 망하도 이 말이 내비두지 뭐 어떻게 가서 말을 해. 그렇잖아요. 옛말에 욕심이 없으면은 근심도 생기지 않는다고 했다 그랬어요. 알았어요? 네. 욕심이 없으면 근심도 없어.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욕심 때문에 근심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뭐든지 거기서 탈이 나요. 네?
그렇다고 무조건 욕망을 억제하려고 강요하는 건 더욱 더 옳지 않는 방법이다 그랬어요. 자기는 욕망을 억제하지 못하면서 타인에게 욕망을 참으라고 강요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요. 용서도 주변 상황에 따라서 해야 하고 무조건 용서하는 것도 옳은 방법은 아니다 그랬어요. 사람이 채찍질을 받을 때는 받아야요. 그렇죠? 돌다리도 두들러서 건너가라다고 사람이 무조건 행동을 하면은 화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사업을 해서 성공한 사람이 몇만 분의 일이요. 몇만 분의 일. 성공은 힘들어요. 예. 얼마나 어려운데. 여러분 봐요. 이렇게 좋은 깨우친 불법 세상에 누가 죽은 사람을 천도로 하겠어. 생각해봐요. 이렇게 훌륭한 성전이 있는데도 오지를 않고 죽은들 말도 없고 그 생활 보면 들으면 뭐 할 거요? 가지고. 한시한 사람들이죠. 생활 보면 들으면 뭐 해가지고. 그걸 듣고 앉아있으면은 웃고 희덕거리고. 참, 인간이 그 정도로 미련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 사람들도 뭐라고 하면요. 뭐도 성질 낸 사람처럼 오히려 더 덜 좋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그 사람들을 깨우쳐야 되겠어? 강제로는 안 돼요. 강제로. 그래서 좋은 책을 써서 눈을 터서 글씨는 아니까 보고 읽어봐라. 봐서 네가 깨우쳐야지. 아무리 오라고도 너희들은 오지 않으니 어떻게 할 것이냐. 다 큰 놈 뭐 소매로 뭐 코를 뚫어가지고 뭐 끌고 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 이 중생을 제도한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이다 그 얘기요. 알았어요? 사람은 자, 여러분들 살아봐요. 나 말고는 사랑하고 존경한 게 없어요. 나 자신 말고는. 나를 낳아주는 부모도 내가 1번이야. 사실은 아버지 어머니가 1번인데 내 자신이 1번이라고. 그래 안 그래요? 틀림없어요. 사람들 보면은 다 나와 있어요. 겉으로 마냥 하지. 예. 돈 벌어서 형제간들 용돈도 주고 돈도 주고 하는 것은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오?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난 자식도 있고 남편도 있는데 내 자식도 옷도 사입혀야 되고 맛있는 것도 먹여야지. 형제랑 도와줄 것이 있냐고 얘기요. 사실은 형제도 나하고 같이 한 핏줄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그렇다니까. 안 도와주면 또 입이 튀어나와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어? 흥부와 놀부전 내가 얘기해 줬지? 지금 기억이 나? 흥부는 뭐고 놀부는 뭐야? 아이 똑바로 말해봐. 흥부는 뭐야? 놀부는? 그렇지. 그렇단 얘기요. 똑같은 형제래도 형님이 부자잖아. 놀부가. 근데 동생이 못 사니까 좀 도와주면 좋은데 안 도와줘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서 도와달라고 해도 근데 이 흥부는 또 자식도 많이 나가지고 포도는 굴매를 막 주렁주렁 열려 있잖아. 그러니까 이놈의 자식을 뭐 남을 줄 수도 없고 또 내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해도 그게 원래 그 풍악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 원래 있는 건 아닌데 놀부전이나 뭐 이런 게 흥부전 이런 것은 원래 있던 건 아니요. 인간이 살아가는 데 그걸 만들어 놓은 거요. 근데 사람이 인생이 그렇게 어렵다는 얘기요. 근데 놀부는 좀 너무 지나치죠.
세상을 살다 보면 아주 작은 일로 시비가 붙을 때가 있어요. 에?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물러날 때와 나갈 때를 잘 판단하는 것도 하나의 지혜라 그랬어요. 이건 뭐 하나의 직장에서 하는 얘기고, 물론 자신에게 큰 손해가 있다면 마땅히 옳고 그름을 가려야 하겠지만, 무리하게 기다리다가 큰 것을 이룰 수가 있으므로 한 발 뒤로 물러나는 것도 지혜이다 그랬어요. 이건 이제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조금만 내가 더 기다렸다가 요 물건을 다 팔고 가면은 돈이 얼마가 남는데, 이게 난데없는지 그냥 소나기가 쏟아져서 물건을 다 버려버리면 어떡해야. 그러니까 욕심은 좋지 않다 그 얘기요. 네? 알았어요? 네. 큰 것을 이룰 수가 있으므로 한 발뒤로 물러나는 지혜다 그랬죠. 남을 이겨본들 무슨 덕을 얻겠습니까? 남을 이기는 것도 좋은 건 아니다. 에? 무조건 이기는 것만이 용기가 아니라 물러날 때와 나갈 때를 잘 판단하는 것도 참된 용기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조금 꼬였어요. 그러니까 남을 이기는 것은 그게 지는 것보다 더 못하는 거요. 이렇게 말을 해야 돼. 그러니까 지는 것은 이기는 거나 같다 그 얘기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기려고 달라들면은 상대가 어떻게 되었어요? 상대가 반항이 와요.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 사람은 살생의 동물이라고 내가 그랬잖아. 사정없이 물려고 달라들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야. 명리는 지혜를 가진 사람만이 얻는다 그랬어요. 네? 이런 사람은 불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제심, 스스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해요. 자신이 이것이 자신을 바로 아는 것이며 공사상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써놨네. 그러니까 사람이 남을 이기는 것은 좋지 않다 사실은. 쳐주는 것도 좋은 것이다 그 얘기야. 네? 그러니까 치는 것도 이기는 것이다 그 얘기야.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이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쳐주는 것도 이기는 것이다 그 뜻이요. 알았어요? 네. 사람이 꼭 이기는 것만 좋으면 안 된다 그 얘기야. 여인자 여기 소위 종하고 불량난치너시 여사자하고 여기 교지여후하고 불야줄수진이 소성이가 이다이다. 사람을 신중하게 사귀라 그랬어요. 사람을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서두에 말했죠. 사람을 사귈 때는 뭐 조금 잘하면 그냥 속에 있는 것도 다 내주려고 그러고 막 웃어싸고 막 그냥 쓰레기도 내주려고 그러죠. 그건 좋지 않은 거야. 에? 방에 불을 떼도 지그저게 불을 떼 방에 따시는 거지. 벼락불로 떼놓으면요 부통하면 그냥 끄실려가지고 시커멓지 방은 안 따셔. 그래 안 그래? 그렇죠? 똑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지긋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이 너무 바짝바짝 이렇게 막 성격하게 하는 사람은 좋은 덕이 없다. 사람을 사귈 때는 나중에 멀어지는 것보다 처음 만날 때 쉽게 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낫다 그랬어요. 어떤 일을 시작할 때도 나중에 힘들어지기보다는
서술더라도 오히려 처음부터 신중한 것이 낫다. 바쁜 것도 천천히, 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가고, 응? 사람도 쳐다볼 때는 그 사람을 잘 이렇게 살펴보고 사귀어야지요. 무턱대고 그냥 좀 잘해준다 해가지고 둘이 그냥 갑자기 그냥 막 번개불 통치들끼리 막 친해져 버리면은 결국에는 그게 돌아설 때는 악인으로 돌아설 수가 있다 그 얘기야. 알았어요? 네. 근데 그런 것은 좋지가 않다. 인생 사는데. 알았어요? 네. 다 제잘났다고 그래요. 제잘났다고. 아무리 무식하고 못난 놈한테 가서 뭐라, 얘 이 자식아 참 무식하네 너 자식. 왜 이렇게 무식하냐 그러면 뭐? 너는 얼마나 배웠다고 날 무식하다고 하냐? 대부분 그런다니까.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사람을 무식하다 그러면은 오히려 그냥 뱀대가리 매력에 쳐들고 달라들어요. 이게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니까. 말하면은 그냥 상대방에서 그냥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그 왜 그래요? 상대방을 그 말을 이해를 안 해버려 인간은. 예? 처음 만난 사람을 친구로 사귈 때는 매사에 신중해야 한다 그랬어요. 무턱대고 사귀다 보면 헤어지기가 쉽다 그랬어요.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오래오래 이렇게 지켜보면은 그 사람이 성품이나 모든 것이 드러나요. 나게 돼 있다니까. 여러분들 잘 봐요. 그동안에 절에 많이 다녀봤지? 네. 쭉 다녀보니까 그래도 나쁜 것은 별로 발견을 못하고 그래도 갔다 오니까 좋다. 마음도 편안하고 갔다 온 게 그냥 뭐 좋은 일은 없어도 그냥 마음을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살아왔잖아. 네. 그래 안 그래? 네. 근데 용화사에 와서 깨우니 법문을 들어보니 지금은 어때? 에? 이 사람들이 아유 또 마음이 개같이 안 되었구만. 박수가 전보디요. 보는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비둘기는 어디 가서 마음이 있어? 그 지금도 코마서 마음이 있구만. 그런 게 박수가 지고 우두고 앉아있지. 이상하네. 아유 참네. 아이고 내가 좀 생각을 달리 해봐야겠네. 틀림없어. 관계가 다소 어색하더라도 신중하게 사귀는 것이 나중에 나중 일을 위해서 좋다 그랬어요. 사람을 천천히 사귀다 보면 상대의 의중과 장단점을 파악할 수가 있게 되고 좋은 친구가 될 것인지 나쁜 친구가 될 것인지 확실히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내가 아까 하는 말 맞죠? 네. 맞아요. 벼락치기로 사람 사귀봐야 못 써요. 못 쓴다니까. 이거 보살 안 왔구만. 그 보살 뭐 막 그냥 뭐 막 안 한 소리 쌓고 막 어디저리 가서 뭐 저거 전 여자 안 왔네 보니까. 그 보니까 딱 나와 있어요. 어디 절에 댕겼냐 거기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절이 어쩌고 저쩌고 막 와서 아유 가서 그런 소리 못 들으요. 보면 안 왔구만.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그런 사람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겉다르고 속다르다 그랬어. 철새들이 죽을 때는 어디서 죽은 줄 알아요? 철새들이 언젠간 죽을 거 아니야? 어디서 죽어?
아, 죽은데 안 가봤어? 아, 안 가봤구나. 철새도 죽는 데가 있어요. 아무 데서는 안 죽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 지난번에 그랬죠. 사람이 태어나는 건 몰라도 죽는 건 본인이 안다 그랬어 내가. 아, 내가 이제 죽는구나. 세상을 내가 이제 하지고 떠나는구나. 이걸 자기가 안다니까 죽을 때는. 근데 태어날 때는 몰라요. 근데 내가 태어났다 할 때 아는 것이 언제야? 이런 왜 죽을 때를 젊어그려? 사람이 태어나서 내가 세상에 태어났다 아는 것은 애기가 소리를 꽥 지르고 울 때, 그때 이제 아는 것이야. 꽥 소리 지르죠. 죽을 때도 꽥 그려. 이것이 바로 자기 안목. 안목 알죠? 안목입니다. 그렇지 않고 일시적인 기분으로 친구를 사귀면은 안 만난 것만 또 못하다 그랬어요. 에? 관계가 되면 물론 그로 인해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신중하게 일을 처리하면 나중에 쉽다 그랬어요. 시작이 반이 나는 말은 일을 두고 하는 말이다.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는 신중해야 된다 그 얘기요. 신중하게. 자식도 무조건 많이 나면 안 돼요. 내가 키울 만큼 됐을 때 낮에 키야지. 무조건 낮에 키면 어떻게 키우려고 그래요? 예? 어떻게 키워? 내가 하나만 키울 수 있다면 하나만 낳아야 되고, 둘은 내가 자신이 있어. 그럼 둘만 낳고, 흥부자식이라 막 줄줄이 나누면은, 참, 영화사도 오도 못 오고 참 큰일이다.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오도 못 오고, 애 보려면은. 한 놈 보면 또 이놈이 울고, 이놈이 또 걔놈 또 저놈이 울고, 하이고, 오도 가다 못해 신세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식도 너무 많이 나면 안 돼요. 알았죠? 네. 오늘 참 여러분들 좋은 거 배우네. 여기 써놓은 것보다 내가 풀이 중에 훨씬 좋지? 네. 훨씬 좋아요. 네? 이걸 잘 들어요. 땅속에 금이 묻혀 있어도 금을 캐가지고 금을 이렇게 만들어야 해요. 재련소 가서. 그렇죠? 네.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어? 상생? 왜 상생을 해요? 왜 환생을 해? 왜 환생할까? 근데 이쪽 주 사람들 왜 말을 안 해? 이쪽은 왜 그런지 말을 안 해? 아니 집에서 시켜? 저리 가서 부처님이 말하면 절대 답변하지 말라고 하면 부탁했는가 봐. 일체 말을 안 하네. 금이 땅속에 아무리 많이 묻혀 있어도 금을 캐서 재련소 와서 이렇게 금을 만들었을 때 이걸 환생이라고 그래요. 알았어요? 네. 아니 세상에 사람이 많으면 못해요. 누구든지 다 환생시킬 수 있어. 어느 인간이든지. 그렇지만 아니 땅속에 뭐 금이 탄광이만 금광이만 묻혀 있나? 온 천지가 금이 다 들어있어요. 세상에. 땅속에는 눈에 안 보이니까 그렇지. 알았어요? 네. 그런데 금을 인간 눈에 띄어서 그놈을 금을 캐서 채취를 했을 때 그 금이 환생이 되는 거야. 그렇죠? 네. 아, 세상에 수 없는 귀신이 얼마나 많아. 지금까지 귀신이 세봐봐 얼마나 많겠는가. 그래도 어느 귀신이 딱 잡아다가 여기다 앉혀놓고 너는 오늘부터 귀신을 면해라. 너를 내가 영화세로 보내주마. 그러면 그 영화세로 갈 수가 있는 거거든. 빚으로 보내니까. 알았어요? 네. 근데 스님들이 그런데요. 빚이 뭐냐고. 빚을 잘 몰라.
빚이 뭐냐고 그러더라. 아, 빚이 뭐요? 나 처음 듣는 말이라 못 알아듣겠네. 안양 수산영화사에 밀어붙이는 분이 자꾸 광리 빚 했었는데 나는 아무리 들어봐도 그 빚이 뭔 뜻인지 모르겠더라. 이러더라는 거지. 아, 그래요? 아, 그럼 당신은 태양의 빛이 사라져버리면 당신 살겠어? 아, 못 살지. 아, 그걸 말하는 거야. 아, 그렇구만 그러더라는 거지. 여기로 오면 되지. 여기 오면 되지.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 인간은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다니까. 마음을 버려야지. 그렇죠? 가난과 재난의 유래를 잘 살펴보면은 반드시 그 원인을 알 수가 있다. 이를 깨닫게 되면은 하늘은 물론 남을 원망하는 마음도 점차 사라지게 되고 생활이 윤택해집니다. 지금부터라도 몸과 마음을 욕망으로부터 가볍게 하세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가난하게 사는 것은 누가 뭐 가난하게 살라고 했나? 어떤 사람은 부잣집이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이 태어나고 그렇죠? 네. 아무리 열심히 쇠가 빠지게 일을 해도 돈이 안 몰려. 맞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죠. 생김새랑 똑같이 생겼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뭐 부잣집이라고 그래서 뭐 얼굴이 뭐 막 미인이고 미남도 아니고 배부나 봐봐야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 사람은 그렇게 그냥 인생을 편안하게 잘 살고 어떤 사람은 평생을 일하려고 그냥 땀을 일하려도 그냥 살기가 힘들고 가난하고 그게 왜 그러겠어요? 기존 불교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너는 전생에 진복이 없어서 그래. 전생 타설이요. 너는 전생에 그냥 복을 못 졌잖아. 너는 전생에 죄를 져서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은 저 산꼭대에 나는 소나무는 죄를 져서 그 산꼭대가 태어났나? 여러분들 부자 하죠? 네. 가난한 생이었으면 부자를 이룰 수가 없어. 못 알아들었어? 말해서 말해봐. 아이, 참 이상하네. 말은 내놓고는 물으면 답변 안 하네. 아니, 말을 해봐. 아니, 부자가 왜 됐겠냐고 한 말해봐요. 여러분들 그 생각해 봐야 돼요. 부자가 왜 됐겠느냐. 농사를 100마지기를 짓는데 사람이 없으면 농사 짓겠어? 그러니까 저 혼자 농사 100마지기 못 짓다니까. 너만 100마지 갖고 있으면 뭐해? 일할 사람이 없는데.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일할 사람이 있어야 너는 농사를 지을 거 아니야. 공장도 마찬가지. 공장도 그렇게는 뭐해? 일할 사람이 없는데.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기업주나 이러는 사람이 똑같이 상부 상절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돈을 벌면은 후하게 줘야 돼요. 이러는 사람을. 그래 안 그래요? 그 사람 아니면은 공장이 안 돌아가는데. 그런데 돈 이런 걸 보면 짜다고. 짜요. 그냥 조금만 이러다가 조퇴를 했다. 그러면 그냥 딱 까버려. 아, 냉정, 그렇게 인간이 냉정하다 이거지. 그렇게 해서 할 때 그냥 피나게 노력해서 벌어서 재산을 모으는 게 기업이고 재벌이 됐다 그 얘기야. 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베푼 게 뭐가 있어?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죽으면은 존대 가는 줄 알죠? 뜨거운 데 가서 새가 빠지게 이러고 피땀 흘려서 이러고 먹고 사는 사람이 존대 가는 거야.
그 사람들이 뭐 공짜로 돈 줬나? 그래 안 그래요? 그냥 일도 하루 원래 노동시간이 8시간이잖아요. 근데 그냥 지금 기업들이 들으면 기분이 안 좋을란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생각을 해야 돼요. 하루 8시간을 일해서는 우리나라 이게 이게 부자도 안 나왔어요. 그냥 10시간, 막 11시간, 12시간씩 막 이렇게 부려먹었어요, 옛날에. 그래가지고 돈을 벌어서 이렇게 옛날에 우리나라 부자가 몇 명이나 돼요. 요새는 부자가 너무 많아. 그게 뭐냐 이거지. 또 여기 나가봐요. 막 빌딩을 짓고 막 뭐 여기 IT 산업이라 해서 막 건물을 짓고 그냥 거부들이 지금은요 상상이 많아요. 그 왜 그래요? 사람이 돈을 벌면은 번 놈만큼 노동자들한테 돈을 줘야 돼요. 그래야 이게 연기법이 되는 거지. 주인은 많이 주머니에다 집어넣고 노동자들은 이 자식들아 너희들만 내가 공장하는 너희들 어디서 밥이나 먹겠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얘기지. 그렇죠? 네. 그래서 사람이 인간은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자기 게 아니요. 다 노동자들이 쇠 빠지게 일해서 다 만들어준 거지. 예? 네. 인간의 몸이 요새 봐봐요. 하루에 노동시간이 1시간이 요새 얼마야? 1,000원이야? 1,200원이야? 어? 10,000원이요? 아니, 알바한 사람들 말해봐. 하루에 1시간 노동시간 1시간에 얼마씩 받아? 10,000원? 10,000원? 이 사람들은 저 알바도 안 한가 봐. 살기가 좋은가 만. 그럼 하루에 10,000원이라고 치자. 그럼 하루에 10,000원을 받고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하는데 그 사람 몸이 망가지는 것은 10,000원치가 아니야. 알아요? 그 사람이 몸이 망가지는 것은 10,000원치가 아니라니까. 수백만 원, 수천만 원치가 한 시간 일하는데 망가져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사람 몸은 공자이나 공양 할아버지 뭐 IT 할아비라도 인간의 몸을 만들들 못해요. 만들 수 있겠어? 아주 소중한 게 인간의 몸인데 그걸 시간제로 해가지고 얼마씩 해서 돈으로 계산해가지고 이걸 따진다면은 그건 잘못된 거지. 그래 안 그래요? 인간 몸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오? 죽었다 다시 오면은 괜찮은데 오들 못이요. 못 온다고. 그렇기 때문에 소중하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함부로 몸을 쓰지 말라 그 얘기야. 오래오래 고장 안 나도록 사용을 살살 하라고. 살살. 에? 막 함부로 하지 말고. 그리고 영화사 와서는 살살 일을 해요. 살살 닦고. 몸을 함부로 쓰지 말고. 알았죠? 가난과 재난의 유래를 잘 살펴보면 반드시 그 원인을 알 수가 있죠. 이를 깨닫게 되면 하늘은 물론 남을 원망하는 마음도 점차 사라지게 되고 생활이 윤택해진다고 그랬어요. 에? 지금부터라도 몸과 마음을 욕망으로부터 가볍게 하세요. 그랬죠? 네, 가볍게 해야 돼요. 그래야 뒤에 후환이 없는 것이요. 근데 좀 더웠다 내가. 땀이 나네. 이거 좀 이렇게 돼 있어. 선풍기. 이거 왜 안 틀어놔 이거. 더워 죽겠네. 우주 내사
요도요역 담당 요선 파탈 불감당 직무경세지사업 불파탈 직무 출세지 금진이라 세상사에 서연하라 그랬죠? 세상사를 온 힘으로 감당할 때가 있고 때론 세상사에서 벗어나 처연할 줄도 알아야 한다.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사업도 안 될 것이며 일에서 벗어날 줄 모르면 넉넉한 마음도 갖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좋은 말이네. 네? 사람이 마음을 너무 절급하게 잡으면 안 돼요.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서서 천천히 이래야 돼요. 막 급하게 막 이렇게 막 번개불이 콩투 이렇게 막 해제게 그러면은 꼭 뒤에 가서는 후환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제 마누라한테만 떠가서 잔소리 하는 거야. 응?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인간이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절대적으로 뭐서래? 아이, 어떻게 입이 입을 어디다 뽀들 붙여버리나. 절대적으로 성공을 못한다 그 뜻이요. 근데 말이 내가 하면은 문제가 나오면 답을 대야 되는데 답을 못 대네. 왜 그러지? 아 이쪽은 내놨고 이쪽은 절대로 영화사에 가서는 부처님이 말하지 말라고 이 사람들은 집에서 신신당부하고 온 사람들이라 이쪽은 내가 바라보고 물어보지는 아니야. 그런데 이쪽은 그래도 나는 해야 할 거 아닌가. 그래 안 그래요? 나랑 살면은요 솔직한 얘기로 모든 사람이 백사를 살아. 아니 살았어 안 살겠어? 사람이요 죽는 것도 대부분 어떻게 죽느냐? 백사까지 살 수가 있는데 죽을 때 보면은 꼭 스트레스로 죽어요. 콜루벤이 들어, 스트레스 콜루벤이 들어요. 콜루벤이 들어가지고 결국에는 수명이 짧아지는 거야. 알았어요? 이런 데가 꽃나무도 있잖아요. 가만히 이렇게 놔두고 스트레스 안 받게 가만히 놔두고 그냥 이렇게 있는 꽃나무는요 봄 되면은 꽃이 그냥 100% 꽃망울이 100% 피어서 그냥 100% 꽃이 피기 때문에 여러분들 벚나무 꽃 피는 거 봐봐. 기가 막히지? 100% 피어버려. 근데 이 나무를 있잖아요. 늘 가서 흔들어서 갖고 올라가서 흔들고 막 흔들어서 갖고 한번 여러분 한번 테스트 해봐. 그 나무는 봄에 벚나무 꽃이 반도 안 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옛날에 봐봐 여러분들 저 밤나무는 옛날에 밤나무 막 올라가서 그냥 대나무로 막 두들기 패서 밤을 털잖아요. 이러면은 아예 밤을 열어서 해준 것도 이미 고마운지도 모르고 이것들이 나를 그냥 몸대에 갖다 두들겨 펴니 아니 얼마나 성질 나갔어요. 말도 못 오고 그냥 대리를 두들겨 맞잖아요 밤나무가. 두들겨 맞아가지고 그냥 온 천지가 그냥 상처로 해가지고 병원에 입원도 못하고 그때도 누가 뭐 냉기로도 안 놔주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그렇게 두들 맞은 밤나무는요 그 다음에는 밤이 조금 열어. 그 왜 그러냐 중생들은 머리가 멍청하니까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또 말을 못하네. 뭐라고? 왜 안 열렸지? 안 열렸지? 이런 젠장 이 사람 다 북한을 보내놨구만. 해가리 잔다고 하잖아. 해가리 잔다고. 이런 진장. 아 우리 밤나무는 해가리 열어. 그런다니까. 그 왜 그런지 해가리 여는 게 아니고 몸대로 맞아서 그래. 에이, 답답하네 참말로.
여자들이 자식 낳고 애 낳고 자식 낳고 살잖아요. 사람이 몸에서 사람이 나오면요, 구렁이가 허물 벗는 것처럼 몸이 허물을 벗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몸은 시집가기 전 몸하고는 달라요. 바뀌어버려서. 골빈이 들어있다고. 그런데 그놈을 가지고 또 그냥 이러는 게 몽지를 봐야 똑같아요. 애기 낳은 여자들은. 그러면 이제 그걸 좀 참아야 되는데 또 그걸 못 참아가지고 또 애기를 또 낳아버려. 1년에 하나씩 낳아끼면은 그 몸이 지탱을 하겠어요. 애기 낳고요. 잘 이렇게 보존하면은 오래 살아요. 근데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이가 한 50만 넘으면은 그냥 삭신이 아프고 온 뼈골이 아픈 거야. 그래서 내가 하는 말 이제 알겠죠? 네.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 그 얘기요. 알았죠? 네. 하루라도 쉴 새 없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뜻한 바를 제대로 펼치려면 마음의 휴식이 때론 필요하다 그 얘기요. 그렇죠? 네. 한 번쯤 세속의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초연해 보세요. 일과 휴식은 상호보완 관계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은 쉬는 시간이 있고, 예? 이래야지. 쉬지도 않고 일을 하면 어떻게 해요? 못 살아요. 병들어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노동자들도 일하다가 새참 먹고 좀 쉬었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이제 워밍업이라도 그러죠. 네. 정작 휴식이 필요할 때 몸을 속사하면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다. 적당한 휴식은 큰 일을 하기 위한 충격이다 그랬어요. 오죽하면 불교에서는 세상사를 초월하면은 삼독, 즉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사라진다고 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탐욕이라는 게 뭐요? 그렇지, 욕심이죠. 욕심은 거물이라니까. 예?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하고 살 때는 욕심을 버려요. 욕심을 안 버리면은 그 부부는 행복하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만 병들어서 누워있어 보소. 그건 그날부터 불행이야. 똑같이 건강하게 늙어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살아야지. 한 사람은 멀쩡한 한 사람이 그냥 아파 둘러오면 어떡해. 이거 참말로 내볼 수도 없고, 이거 참, 어디다 팔 수도 없고, 누구한테 갖다 보낼 때도 없고, 큰일 나는 거야. 네. 자기 자신을 잘 돌봐야 돼요, 인간이 살 때는. 네. 예. 정작 휴식이 필요할 때 몸을 혹사하면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네. 적당한 휴식은 큰 일을 하기 위한 충전이라고 그랬어요. 오죽하면은 불교에서는 세상사를 삼독이라고 했거냐, 그 얘기야. 알겠죠? 일찍이 훌륭한 사람들은 주어진 일에는 최선을 다하고서도 세상사에서 초연해진다 그랬어요. 초연해진다. 사람이 일만 하고는 살 수 없다. 일에 집중할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사색의 시간을 가져야만 실패하더라도 그것을 거울 삼아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 수가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다가 뭔 일을 하다가 실수를 하고 손해를 보고 망하더라도 자기가 좀 생각할 여유를 가지고 내가 뭔가는 미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되었구나 하는 것을 자기가 알아야 돼요. 무조건 도자미라 밀어붙이면 되는 게 아니다 그 얘기라. 사람은 실패의 아픔을 통해 더욱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쯤 세상사에 초연해 보세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 그랬어요. 한번 생각을 잘 해봐야 된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요. 인생 사는데 한 번쯤은 잘 생각을 해봐야지 무조건 막 밀어붙이면 안 된다.
알았어요? 그게 이제 인생사야. 인생사. 내가 그동안에 공사상 연기법을 수도 없이 내가 일러주었는데 여러분들이 공사상을 다 배우려면은요, 여러분 100년을 배워도 못 배워요. 수도 없이 나와요, 내가 머릿속에서. 들어보면은 기가 막히지. 이야, 이런 것이 있었구나. 그것은 여러분들이 좀 공부가 되기 때문에 손바닥을 치는 거지. 공부가 안 되는 사람들은 저거 지금 뭐라고 하는지 나 하나도 모르겠네.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나 알아듣는 사람이나 그것도 연기법이죠. 그것도 여러분들이 실력을 갖춰야만이 알아듣는 것이야, 그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 수준에 맞게 내가 법문하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네.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데 얼마나 구비 조건이 많은지 아시오? 많지. 사람이 살다 보면 구비 조건이. 연원까지는 이제 연원 2부까지는 끝내야 그만. 자. 처세이요 인감은 편이 염원지도 우자인재해 즉시도리 지기나니라. 이것도 이제 비교를 했다. 이제 달면은 상주무장 선지유감의 상량지라 이렇게 이제 내가 이제 일단 이제 그를 달아주는 거야. 이게 무엇이냐?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내가 잘하면 지가 잘해서 된 것 같고, 지가 잘못하면은 잘못해놓고도 남을 원망한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런 사람은 출세를 못해요. 출세를. 그러니까 남편이 죽었는데 귀신으로 있어. 마누라가 하도 바가지를 들어서서 내가 영화시에를 못 가고 내가 귀신으로 있네. 아니, 여러분들 잘 몰라서 그렇죠. 귀신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게 그러죠? 늘 따라댕겨. 따라댕긴다니까. 그러니까 그 원망이라는 게 아주 나쁜 습관이요. 원망. 네 칭찬을 잘하네요. 아이고, 내가 당신 때문에 참 오늘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일이 있었어. 에? 그러면은 마누라가 삐시 웃으면서 그냥 웃으면 그냥 보기 좋지. 근데 괜히 와서 그냥 원망을 하면은 참 완전히 그냥 김 새는 거죠. 그런 사람은 살면 안 돼요. 여러분도 시 죽어. 죽으면은 다시는 이놈이 오질 않는데 어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화사를 온 거야. 원인은 거기가 있어. 그래서 왔다고. 도저히 여러분들 혼자 집에서 살 때는 여러분들 자신이 절대적으로 환생이나 영화사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나한테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부처님한테 전달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용화사로 오게 되었다, 그 얘기야. 틀림없어요. 세 속에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감동케 하면 그 길이 원망을 사지 않는 길이며, 그렇지요. 알았죠? 남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 피해를 없애주면 즉시 이익을 얻는 기회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했다. 예? 그게 뭐인 줄 알아요? 그게 얻을 떡이야. 턱을 쌓는 거죠. 이봐요. 저수지도
뚝을 크게 싸야 물을 크게 가둘 수가 있어. 예? 사고로 깔짝깔짝해서 싸는 저 뚝은 물 얼마나 가두겠어? 물을 가두려면 뚝을 싸야 할 거 아니야. 그게 턱이야. 어? 크게 쌓을 거 아니야. 그래서 큰 독자야. 크게 쌓아야 될 거 아니야. 사람이 턱을 쌓는다 이거지. 많이 쌓여. 싼 날까지, 쌀 때까지 쌓아봐. 턱 쌓다가 허리 아픈 사람은 허리가 안 아프거든. 네. 나랑 살면은 100년은 내가 책임진다니까. 아니, 만약에 오늘 누가 죽었다. 그럼 나한테 혼나갈 거 아니야. 아니, 100년 책임나니면 그분 죽어버렸어. 그러면, 그냥, 바로 그냥, 한 시간 내에 그냥, 바로 내가 그냥 환생. 그러면은, 그 사람은 바로 그냥 환생시켜요. 나는 여기 와서 우리 스님이 염불하고 여기다 뭐 체리 놓고 뭐 천도제시는 이렇게 해서 천도식 이것은 이거 그냥 모델이야. 나는 아무 데서나 해버려. 천도제만 우리 주지가 이거 주인이잖아. 나는 나그네요. 내가 뭐 주인이나? 여기 와서 이걸 법문해 주니까 그냥 듣기가 미안하니까 날 밥을 한 그릇 주는 거야 지금 다지. 주는 거지. 나는 여기 주인이 아니요. 나그네죠. 여기 주인은 주지가 주인이야. 그러면 주지가 여기 앉아있고 여기 안 앉아서 돼요. 주지가 뭐 여기 앉아서 한 법은 없거든. 아무 때서나 나는 천도를 해볼 수가 있어. 한마디만 가버려. 아니, 내가 거짓말 아니라니까. 우리 주지가 있잖아요. 자기 여기 옆에 저리 있었잖아. 있을 때 자기 도반인데 어깨 여기가 늘 귀신이 시커먼 하나가 있다는 거야. 그게 귀찮아지. 또 말도 시키자고 이게. 여기서 자꾸 잔소리 싸니까 뭐 스트레스 받을 거 아니야. 귀신이 잔소리 싸니까. 근데 말을 시킨다는 건 좋은 말이고 이 귀신이 잔소리를 해요. 잔소리 하니까 이게 스트레스 받지. 근데 이게 뭐 저래 뭐 주인이 뭐 부처라고 쌓고 뭐 도인이다 부처라고 쌓으니까 뭐 그런 거 하지 왜 못 뛰어? 안 된대야. 안 된다면 못 하는 거 아니야? 네. 못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가짜. 참네. 그걸 가짜라고 그래요. 알았죠? 네. 왜 중생만 들먹거려? 가짜라니까. 그래서 이 우리 주지가 나를 이제 테스트 하려고. 내가 알아요. 테스트 하는 거. 근데 내가 감곡 알아? 감곡. 들어봤지? 저기 구망 그쪽에 하면 감독이라고 있어요. 거길 내 볼일 보러 가는데 전화가 왔어. 아이고 뭐 하나 부탁을 해갔대. 뭐인데? 그러니까 자기 도반인데 어깨에 가서 시커먼 놈이 하나 붙어 있어가지고 늘 이게 스트레스를 주고 막 잔소리 쌓고 머리가 아프고 뭐 하여튼 오만술 다 하더라고. 근데 거기서 허지 왜 나한테 그래? 그러니까 못한다 이거야. 아무래도 안 된다는 거지. 근데 그 꽃이밭이 있는데 그 꽃이밭 옆에 가서 그때 가을이야. 알밤이 그냥 그래 떨어졌네. 누가 줬도 아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몇 개 내가 주웠어. 주웠는데 전화가 와서 꽃이밭에 서가지고 법당 가서 앉아있어. 둘이. 그 보살이랑.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그때는 핸드폰이 없을 때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핸드폰 없었잖아 그때는. 저 폴더폰. 예, 그래가지고는 이제 내가 이제 끝나 문자를 내가 보내야지 이제. 그런데 한 20분만 앉아 있어라. 20분. 그래가지고 이제 20분 앉아 있는데 내가 이제 싹 보내버렸지. 뛰어서. 그 자서 아는 거야. 지 것인가 알지. 지 몸뚱이니까. 그래 안 그래? 응? 영화사의 다인사람도 소중하지만은 이 법문을 듣고 있는 사람들도 내 말을 잘 듣고 명심을 해야 돼요. 천도는 지구상에 나밖에 못이한 자랑합니다. 아니 석가모니가 그랬잖아요. 내가 뭐 지어낸 것도 아니고 사람이 죽어서 1000년에 100년도 아니고 1000년 100년 10개 그럼 1000년이죠. 1000년에 사람 한번 몸 바뀌기가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럼 못 오는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왜 천도지를 지내야? 자기 스승이 못 한다면은 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이 인간들 머리가 무슨 머리야? 돌머리. 이쪽은 물어보지 말고. 돌머리야? 네. 그러면 말을 해놓고 금방 까먹는 걸 뭐라 그래요? 무슨 머리? 쇠대가리? 이거 참 재밌다. 쇠대가리. 근데 저건 안 하네. 닭대가리는 안 하네. 왜 그래요? 왜 웃어? 남이 어려울 때, 남이 어려움을 당할 때 물질로서 도움을 주는 건 분명 좋은 일이지만 좋은 생각은 아니다 그랬어요. 남을 돕는 행위는 자칫하면은 도와주고 뺨 맞는 격이 될 수도 있기에 불교에서는 선업일지라도 업보를 만들 수 있으므로 남을 도울 때도 사리 깊게 해야 한다 그랬어요. 알았어요? 네. 잘못하면은 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돈 빌려주고 돈 벌어서 성공을 했어도 돈을 또 잘 안 갚은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네. 인간은 그렇다니까. 더구나 칭찬이나 보답받기 위해 남을 돕는 것은 절대로 금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빌려주고 칭찬받으려면은 아예 상대하지 마라. 남이 아픔을 겪거나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도움을 주는 건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입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조금만 은혜를 베풀거나 작은 도움을 주고서 생사를 내고 생사를 크게 내니 어찌 옳은 일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생사를 낸다 이게 조금 하고 생세. 아까 이서 하는 말 다 나왔었지? 그러니까 뭐 조금 도움을 가서 막 소리 지르고 막 힘들다. 아 이거 어깨 아파 죽겠네. 물도 아파 죽겠네 해서 그냥. 그건 생생되면 안 돼요. 알았어요? 그리고 어찌 옳은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이 진정한 무상보시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복을 얻는 기회가 됩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세요 그랬네. 그러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몰라야 된다 그 얘기야. 알았어요? 괜히 그 생색하려면 못 써요. 그러면 부처님이 천도해주고 야 날마다 야 너 얼마나 너 복을 받았냐 천도해줬으니까 맨날 글 싸면은 듣기 싫지. 난 한 번도 그런 얘기 한 일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처신하기가 그렇게 어렵다 그 얘기지. 네.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람을 돕는다는 것도 어렵고 봉사하는 것도 어렵고 그래요.
알았죠? 네.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네. 이쪽은 별로야. 참네. 근데 여러분 잘 몰라서 남자는 뭐라고 그랬지? 또 모르네. 남자는 원래 군자라. 입이 무겁고 이래야만이 군자가 되는 거지. 입이 가벼우면은 군자가 안 되는 거야. 알았죠? 네. 이분들은 군자들의 군자. 알았어요? 네. 얼굴도 잘 봐요. 다 군자가 생겼잖아요. 군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는 이쪽을 참 군자라 보고 있어. 이쪽은 소중한 사람들이고 이쪽은 군자들이고. 왜 웃어? 아이고. 태인이유이류유여 부진지은내 측가이우계몸 진심오사이류유여 부진지자재지재지 측가이 제방 불주지사변이라. 이것은 뭐냐? 마음을 여유롭게 유지를 가져라. 그래. 사람을 사랑과 예의를 갖추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대하면 인심은 내게서 항상 떠나지 않으며. 그렇죠. 웃는 얼굴에 침 뱉었어. 얼마나 좋은 말이죠. 일할 때 여유로운 마음으로 지혜와 능력을 발휘하면 예기치 못한 화를 사전에 예방할 수가 있다 그랬어요. 알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좋은 말이다. 참 이 글을 잘 써 이분이. 쓴 데 보면은 이분이 누군지 알아요? 네. 누구요? 천이요. 나? 네. 정 대표가 잘 썼다니까. 왜? 그렇지? 네. 나는 차천천자처럼 내가 내 자랑은 아니여. 그랬어? 나는 내 자랑을 안 한다니까. 사람이 이 표현을 항상 자기 자신을 자랑하면 못 쓰는 것이요. 알았어요? 남이 잘한다고 그러고 남이 자기가 잘 쓴다고 그래야 돼요. 훌륭하다고 자꾸. 그래야 어진 사람이 되는 거지. 근데 우리 수지는 그렇지 않은가 봐. 참네. 사랑과 예의를 갖추고 항상 넉넉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면 세상 인심이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나 사람을 무례하게 대하면 세상 인심도 떠나갑니다. 본디 사랑과 예절은 어진 성품과 흘러나온다 그랬어요. 어진 성품이란 게 뭐냐? 사람이 자기 마음을 비운 사람이 어진 성품이다 그랬어요. 알았죠? 네. 예. 사람이 자신의 허물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건 여유가 없기 때문에 세상 인심이 나를 떠나는 건 부도덕한 행실 때문이지 남이 잘못이 아니다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영역과 오욕은 나로부터 생겨나는 것이므로 사람을 대할 때는 진심으로 대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하고 대할 때는 항상 진실하게 거짓이 없이 대해야 된다 그랬어요. 에? 예. 그래야 되는 거지. 이것을 약간 속여가지고 보태가지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일도 마찬가지다. 신중하되 여유롭게 일하면은 지혜를 바탕으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가 있고 설령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사전에 예방할 수가 있다 그랬어요. 알았죠? 네. 그러나 마음이 안정되어 있지 못하거나 들뜨면 매우 쉬운 일도 그르치게 된다 그랬어요. 또한 자신의 영화만 생각하는 것은 중생의 마음이다. 자기 몸만 생각하면 안 돼.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욕망이 강해. 아이고, 심하 손에. 큰 일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큰 일을 하려면 넉넉하게 여유롭고 어진 성품을 가지도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공사상의 출발이다 그랬어요. 사람이 어진 사람이 되려면은 마음을 피워야 돼요. 마음을 피우지 않으면은 안 되는 것이죠. 네? 네. 그래야 사람이 어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사례가 들리네, 왜 그런 거. 나라 천하나 영남분 훈훈자 이천여 위산 시군 군자 영이 강방 경탄무이 미열 취용이로다. 참 불을 보고 용서하지 말라 그랬어요. 참 좋은 말이죠. 남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은 뜻을 합치기도 힘들고 갈라서기도 힘들고, 남과 잘 어울리는 사람은 잘 친해지기만 쉽게 헤어진다. 이거 참 기가 막히네. 네? 왜 웃어? 사람이 너무 갑자기 친해지는 것도 좋지 않고, 너무 갑자기 친해지면 또 빨리 헤어지고, 이게 인생살이가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자신의 고집으로 인해 따돌림을 받을지언정 악어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잘못을 용서해서도 안 된다 그랬어요. 성품과 행동이 곧고 자신에게 엄격한 일을 가리켜 낙락한 사람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이런 이는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아버지 아니면 신뢰를 잘 지킨다 그랬고, 고집이 있어 남과 잘 어울리지 못하면 한 번 인연을 맺고 나면 쉽게 헤어지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반대로 남과 쉽게 어울리는 사람은 친해지기도 쉽고 잘 헤어지기도 쉽다 그랬어요. 사소한 것에도 버럭 화를 잘 내고 표정의 변화도 심하다. 이런 사람은 친구로 삼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그랬어요. 아까 내가 말했죠? 그렇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사람이 친구로 사귀더라도 털퍽털퍽 사귀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나 낙락한 사람은 비록 남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아도 아첨하지 않으며 잘못을 보면 쉽게 용서하지 않으며 공사가 명확하다 그랬어요. 명확하지. 그런데 요즘 사회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요. 이기주의가 만연해 낙락한 성품을 가진 사람을 만나기가 참 힘들다 그랬어요. 힘들어요. 아니 내가 시장에 토란을 사러 왔는데, 이야, 토란을 금쪽으로 달아. 큰 놈을 넣으면 세고 작은 놈을 좀 올리놓으면 또 내려가고, 이야, 그걸 한참을 맞추더라고. 토란을 이놈 집었다 놓고 또 이놈 집었다. 이거 참 대충 그 정도로 인심이 해박해요. 조금 더 나가면 어떠고 덜 나가면 어때? 내가 됐어요 그래도 말 안 들어. 그런 사람이 배고픈 사람 누워있으면 밥 사주었어요? 안 사줍니다. 안 사주죠? 네. 나차없어요. 패tom 소리야. 야사없어요. 영화사 사람들은요 인심이 아주 좋은 사람들이요. 보면 얼굴들이 가지각색이라도 똑같진 않지. 근데 성품은 똑같아. 아주 좋아.
그런 의미에서 평일날 당번도 좀 잘 쓰라고. 게임하면 안 되지. 아니, 그러면 내가 당번 서? 아니, 나랑 바로 해봐.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나도 일요일날 와서 그냥 힘들게 하잖아. 한 2시간 동안 하는데 당번은 날 빼줘. 엊그제 보니까 대구에서 보살이 왔는데 참 고맙더라고. 사람이 한 가지로 열일을 한다고 그 먼 데서 그 여자가 저걸 하더라고. 요양보호사. 근데 하루 쉬는 날 이걸 쫓아왔어요. 자기 오늘 당번이라고.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몸뚱이에 붙어있는 그냥 나쁜 걸 내가 다 띄워줘버렸다니까. 아니, 사람이 오는 일이 좀 가라앉아 있는 거 아니야? 네. 나는 사람을 그런 식으로 나는 함부로 안 해요. 아주 보살이 그냥 얼굴은 그렇게 예쁘진 않는데 아주 그 웃는 그 얼굴 그 인상, 풍기는 인상이 너무 여자가 좋아요. 아주 그냥 쑥떡같이 생겨가지고 웃는데 너무 좋더라고. 그런 보살이 된장을 끓여주면요 맛이 기가 막히다니까. 진짜라니까요. 여러분들은 잘 몰라야지. 매니큐어를 참다 씹어 바르고 된장을 끓여줘봐. 못 먹어. 써서. 진짜라니까 그 쌌네. 아예 보니까 참 내가 그냥 정정해가지고 떠나니까 보살이 오늘 하루 쉬는데 이거 쫓아왔더라고. 또 올랍니다 그러더라고 다음에. 알았죠? 네. 이게 나는 오늘 일요일 날 쉬지 않고 2시간 동안 내가 지금 열심히 이걸 내가 법문해 주잖아요. 네. 그러면 나는 빼주고 네. 여러분들 좀 잘 좀 해봐. 네. 우리 주지가 그냥 신경 쓰게 하면 안 되지. 네. 밤에 컴퓨터 일하고 그냥 쇠가 빠지게 일을 하는데 그거까지 신경 쓰게 하면 우리 수지는 이제 얼마 못 살아요. 큰일 나지. 네. 연구도 해야지. 뭐 홀리 태사 같은데 어떻게 해? 알았죠? 네. 불의를 보고도 모두가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중생의 마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은 곧 공사상의 발로라 그랬어요. 그렇죠? 혹시 당신은 중생의 마음으로 살고 있지 않으신가요? 여러분들은 중생으로 살면 안 돼요. 네. 공의 사상으로 살아야 되고 또 이것을 내가 실천을 잘 해야 돼요. 그래야지죠? 네. 강마자 선왕 기신하고 신복 주군 마태 청화행자 선호 자기 기평 주기 주계 행불침이로다 강무주 형제 지육이다. 요건 이제 뒤에다가 내가 이제 기부를 달아줬어요. 네? 네. 사람이 마음부터 먼저 항복을 시켜라 하는 그 글귀에 그 제목이 나와 있어요. 네. 마귀를 항복시키려면은 자신의 마음부터 먼저 항복을 시켜야 한다. 자신의 마음을 항복시키면 모든 마귀는 저절로 물러난다. 세상을 폭력으로 다스리려는 사람은 자신의 기부터 먼저 다스려야 한다. 자신의 기가 평화로우면은 외부의 폭력도 취입을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공사상이나 연기법을 배웠기 때문에 외부에서 그런 침범을 하게 된다면은 능히 물리칠 수가 있다 그 얘기야. 그렇죠? 그거 뭐도 못할게.
지금은 이래도 이제 책이 나가고 이제 세상에 널리 이제 전파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귀한 몸이 되는 거야. 귀한 몸. 왜 그런 줄 알아요? 자, 누가 물으면, 아, 그건 이렇지. 뭐 이렇지. 박사냐, 여러분들은 이제. 인자 입문하는 사람 같아? 영화사도 가는 데서 순서가 있어. 그 사람들은 아무리 와서 씨가 빠져도 여러분들이 먼저 가서 딱 높은 데 앉아 있는 거야. 왔는가? 오이라고 고생했네. 나는 이걸 보고 있는데 자네 눈에 이게 보이는가? 안 보입니다. 하하. 공부를 좀 더 해갖고 오지. 눈이 덜 떴구만. 왜 그런 줄 알아요? 광명의 빛은 받으면 받을수록 자기가 도력이 높아지는 거야. 아, 여름에 여러분들 옥상에 가서 팥을 말려보면 알잖아. 젖은 팥은 한 번 말려갖고는 안 말라. 맨날 며칠 말라 제껴야지. 그래 안 그래? 오늘의 뱃이 하루 뱃이 어디라고? 이런 젠장 틀림없지. 아, 내가 모르는 거 있어? 없습니다. 어? 아, 뭐든지 물어봐. 네. 선고락도 이렇게 보면 5개가 있죠? 네. 아이, 가청값으로 똑같이 해놓지. 왜 이렇게 길고 짧게 놨어? 아는 사람 흔들어봐. 아는 사람. 모릅니다. 왜 몰라? 손 다 똑같은데. 아니, 잘 들어요. 사람이 평생을 살아가는 데는 일도 해야 되고, 에? 또 친구를 만나면 악수도 해야 되고, 그렇지? 응. 영어로 뭐라 그래, 악수를? 아, 이 사람들 큰일이네. 갑자기 부르면 안 나와? 갑자기 부르면 안 나와? 그 왜 그럴까이? 와, 이런 참네. 하이두두. 이 봐. 손가락이, 봐봐요. 엄지손가락이 요거 똑같이 다치기가 똑같으면요. 악수할 때 악수가 잘 안 돼. 자, 물건을 잡을 때도 똑같죠? 그러면은 이놈을 이렇게 잡아야 돼요. 그러면 질질 빠져. 요놈이 잘랐고 아구지가 있기 때문에 딱 잡으면은 점치러 빼기 힘들어요. 그렇죠? 또 무엇을 훔치 줄 때도 손가락이 길고 자르고 나면 이게 움켜쥐기가 좋지. 똑같으면은 요렇게 되는 거야. 요렇게. 오리발매로. 그래서 오리가 마당에다 내놓으면요. 걸음걸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왜 뒤뚱거려? 균형이 안 맞아? 왜 균형이 안 맞아? 하이, 그렇지. 봐봐. 갈 길이 멀지? 닭은 똑같이 오리가 생겼지만은 닭발은 이렇게 생겼어. 그런데 오리발은 여기가 다 붙었어, 이렇게. 그렇지?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못해.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걸어갈 때 이것이 이렇게 안 되니까 힘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엉덩이를 흔드는 거야. 왜 웃어? 아, 왜 껐어? 이게 더워 죽었는데, 호재야. 맞아, 틀려? 왜 웃어? 뭐든지 물어봐. 근데 닭은 물에 넣어놓으면은 수영을 잘 못이요. 왜 그래요? 발톱이 찢어져서 물을 이렇게 땡기지를 못이요. 근데 오리는 여기가 붙었으니까 땡기기가 좋아. 그러니까 물에 가서는 오리가 잘 살고, 닭은 물에 가면은 살기가 힘들다. 알았지? 네. 좋은 거 배웠네. 참. 그러니까
사람도, 잘 봐요. 사람도, 광명에 빚이 있는 사람은 용화객세에 가서 살 수가 있는데, 광명에 빚이 없는 사람은 보내줘도 못 살아요. 눈이 보이질 않는데, 안 보여요. 죽어버리면은 눈까지 죽어버려. 보는 것까지. 사용이 불가라. 알아들었어? 네. 요새 전기차 많이 나오죠, 전기차. 네. 많이 나오죠? 네. 전기차도 아무리 비싼 거 사도 전기 충전 떨어지면 차 가? 고철이지. 네. 전기 충전을 해야 차가 가는 거요. 네. 여러분들도 눈에다가 광명의 빛으로 충전을 다 해줬기 때문에 보는 눈이 기가 막혀요. 수기를 많이 받은 사람은 충전이 떨어지지도 아니요. 몇 천년 만에 가도. 살아봐 가서 한번 거짓말인가. 그렇게 좋은 데가 용화세계다. 마귀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 들어앉아 있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겠어요? 여기서 마귀란 탐진치, 삼독, 에? 네. 탐진치, 삼독심이야. 에? 네. 가리키는데 바로 탐욕, 성냄, 어리석음, 예? 네. 이거요. 알았어요? 네. 삼독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은 마음이 불안정해 올 것이 못한 곳에 치우쳐 쓸데없는 헛되는 망상을 일으키게 된다 그랬어요. 응? 탐욕이 뭐요? 욕심이죠? 네. 내가 아까 서두에 그랬어. 욕심을 버리라고. 이런 욕심이 가지면 욕심 있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남을 봉사를 못해요. 못 온다니까. 절대 못해요. 자기 것만 움켜쥐고 그냥 살지 그냥. 그러니까 좋은 말이죠. 이런 사람은 매사에 의심이 많고 의심이 많다 이거야. 에? 남을 믿지 못하고 심지어 자신조차 믿지 못한다 그랬어요. 자기 자신도 못 믿어요. 에? 그러니까 마귀는 누가 만든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필히 깨우쳐야 될 말이죠. 네. 사람을 사귀거나 대할 때도 마찬가지요. 남을 사귀더라도 생각한다면 남도 나를 마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마귀를 항복시키려면 먼저 자기 마음부터 항복을 해야 된다. 항복이란 건 뭐요? 내 마음부터 이제 개가 조성해야 된다는 그 뜻이죠.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남이 휘두르는 폭력은 자신의 경솔함이 원인일 때도 있다. 행복하게 세상을 살려면은 겸손과 인내가 필요하다. 대개 폭력의 원인은 삼독심이기에 자신의 마음을 먼저 항복시키면 외부에서부터 폭력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어진 사람이 되면은 남이 나한테 그렇게 쳐들어올 수가 없다. 누구든지.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어진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선 내 자신부터 자 다스려야 된다 그래야죠. 알았어요? 그래서 그 공사상이라는 건 무엇이냐 소중하냐. 사람이 어진 사람, 마음이 정직하고 따뜻한 사람, 예? 네. 거기에서 싹이 터야지. 네. 이거 그냥 불량기만 가지고 있는 사람, 그 공사상을 있는 사람은 공사상이라도 꼭 못된 것만 싹이 트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죽으면 못 가는 거야. 알았어요? 네. 또 환생도 안 돼. 환생이 안 돼요. 쉽게 말하면은 콩을 상처를 내가지고 한번 심어보소. 싹이 나는가.
안 나요. 사람의 마음도 상처야. 알았죠? 뭐든지 상처가 나가지고 심으면 싹이 나질 않는 것이. 사람도 같은 말이라도 상처를 주는 말에서는 안 된다. 그 얘기요. 알았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진 사람이라는 것은 말도 폭력이라니까. 그렇죠? 내가 왜 그 사람한테 이런 소리를 듣는가 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폭력인 것은 좋지 않다. 알겠죠? 이쪽에 이제 앉아있는 군자들이나 이쪽에 앉아있는 아주 소중한 우리 보살들은 이 다음에 영화세계에 가서 훌륭하게 살 사람들이다. 내 장도에 여러분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이 좋은 시간에 일요일날 쉬지 않고 영화사 와서 이렇게 좋은 법문 듣고 긴 시간을 이렇게 지낸다는 것도 대단하고 내가 칭찬한다. 내가 스님한테 물어봐요. 참 대단한 분이다 그랬어. 나이도 연로한 분들 여기 계셔요. 그분들도 5시간, 6시간 앉아있는다는 게 대단한 분들이요. 어디 가서 이렇게 돈 주고 못 앉아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앉아있는 것도 다리 뻗쳐요. 다리 아프면. 쭉 뻗쳐 앉아있어. 아, 괜찮으니까. 나하고 단둘이서 뻗치지 말고.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수고들 많이 하고 또 나도 좀 땀이 나네. 좀 덥구만. 근데 오늘 이 책 강의하는 내용이 어땠어? 좋았어? 아니, 재미가 있어 없어? 근데 이 책이 끝나면 또 책이 또 올 건데 나 큰일 났네. 그때는 누가 여러분들 대표로 나와서 한번 해봐. 못 하겠어? 왜 못해? 아, 주지스님? 주지스님도 잘해요. 왜냐면은 숨어있는 다이아몬드야. 이제 말하는 게 그러지. 근데 이 강의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이 책만 가지고 계속 풀이를 하면은 지루한 점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나는 이제 좋은 내용을 이렇게 유머로 섞어서 재미있게 이렇게 풀이를 해주니까 좀 지루한 감이 좀 덜하죠?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 보살은 포항서 지금 여기까지 지금 출장 오셨는데 오늘 이걸 내가 참 정성들여서 내가 해줬는데 기분이 좋은가 모르겠네. 그러니까 더운데도 그래도 용화사 절에서 우리 주지스님이 여러분들을 소중한 마음으로 베풀기 위해서 에어컨도 잘 틀어서 시원하게 해줬는데도 더우지 않았어? 또 배도 든든하게 앉아서 들으라고 또 찰밥까지 해서 먹였으니까 좋았어? 찰밥 안 먹은 사람? 찹쌀도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팥이 30가마나 넘어있어요. 30가마. 계속 먹이려고 그래요. 아니, 여러분 봐요. 아무리 큰 절에 가도 용화사같이 이렇게 잘 대접한 절이 없어요. 자랑하니라. 있어요? 공양간에서 이거 공양을 해주는 분들도 참 내가 어떻게 생각하면 고맙고 신도들을 위해서 그냥 오셔가지고 힘든데 더우기 힘드는데 그냥 철밥을 해가지고 그냥 신도들 갖다 먹인다는 자체가 고맙지. 네, 고맙고 참 내가 기분이 좋아요. 나중에 내가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 그래서 계속 먹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어떤 게 계속 먹다 보면 좀 지겨우면은 또 이제 몇 밥도 먹고
또 그것도 좀 싫으면은 뭐 샌드위치로도 내가 또 막 먹이려고 그래, 샌드위치로. 또 뭐 말만 해요. 내가 피자 안 먹을 때 피자 내가 뒤대던데. 아니, 참네. 우리 주지가 힘은 작아도요, 배짱은 세다고. 내가 말을 안 해도 막 해외 붙인다면 완전 불도저야. 이따 보소, 잘한번 해보소. 피자 갖다 하면 되게 먹이 될 거야, 아마, 보나마나. 근데, 이제, 더운 날 나도 이거 헌이라고 나도 땀이 나고, 이 땀이 많이 났어요. 거짓말 아니라. 내가 한 2시간 했죠? 나이가 77인데, 밥 한 숟가락 얻어 먹고, 2시간 동안을 내가 목소리 하나 내가 흐트러지지 않았죠? 네! 어때요? 영광이었습니다. 재밌었어요? 네! 또 이제 일주일 잘 보내시고 더운데, 네! 무엇이냐, 몸 관리 잘 하고 또 다음 주 만나면은 또 이제 3부를 해야겠네. 네! 네! 이제 3부, 예? 부터 또 더 좋아요. 만물의 이치다. 4부에 가면 또 공의 사상 나오지. 여러분들 이제 반하겠네. 이야, 이게 또 막 마음의 본체가 나오지, 인간의 마음의 본체가 나오지, 막 좋은 것만 쏟아져 나오네, 이제요. 이봐, 야, 이거 겁나게 좋은 것만 나온다, 이봐라요. 아이고, 평상심도 내 돌아야. 좋은 거 많이 나오네. 이거 띄고 나면은, 책에 또 나오면, 어디, 그때는 우리 뒤집어 하라고 가? 근데, 내가 이 좋은 불법을 세상에 내놨기 때문에 지금 튄다고 그래도 10년 피면 10년밖에 못 피. 나는 특수하지. 나는 지금 나이가 많잖아요. 근데 이 정 대표는 이제 10년 피면 나이 70인데 열심히 피해야 돼요. 나이가 많으니까. 나이가 한 40대만 되면 기가 막힌데. 오빠, 우리 교장 선생님도 지금 내일 모레 정신체육을 하잖아요. 더. 그러니까 그 시절이란 것은 말이요. 시절이 뭔지 알아요? 아는 사람 손 들어봐. 시절. 오래 멀어가네. 시절이라는 건요, 봐요. 시절이라는 건 어제와 오늘이 시절이야. 어제와 오늘. 알았어요? 네. 시절은 어제와 오늘. 오늘은 어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시절 따라 세월은 가는 거니까. 시절이 어제와 오늘. 그러니까 세월이나 시절이나 똑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은 소중한 날, 내일은 더 소중한 날, 이걸 시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좋은 날을 내일은 더 좋은 날, 이번 일요일 날은 더 소중한 날, 이걸 시절 인연이라고 그래요. 알았어요? 네, 이런 걸 잘 여러분들이 감지해서 매일매일 소중한 시절 인연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돼요. 알았죠? 네. 어정쩡을 보내지 말고. 네. 그래서 무엇이 어렵고 내가 돈을 벌어 사업을 하는데 어렵다. 그러면 언제든지 말을 해. 내가 같이 줄게 해. 알았어요? 네. 뭐든지 나 일러준다니까. 그러면은 내가 왜 그걸 안 해주고 있으면 다 가르쳐 주지. 다 가르쳐 줘요. 그렇게 알고 여기서 오늘 이제 법문은 마치고 더운데 건강 조심들 해요. 에?